지난 시간에 저는 시편 37편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저 실수를 하나 했어요. 아마 여러분이 제가 일러주는 성경 본문 하나를 찾으면서 없는데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시간 같으면 목사님 그거 성경 본문이 틀렸어요 하는 말이라도 할 텐데 설교신이 아닌 시간이니까 감히 그런 말도 못하고 아마 여러분이 좀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주보 요약에도 보니까 또 틀린 그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수정해 드리죠. 8장 11절이 아니고 5장 11절 하반부예요. 또 5장 11절도 읽으면서 이것도 아닌데 하지 말고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하반부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기뻐하리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한다 하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이런 요절의 말씀은 좀 잘 외워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을 깨닫는 눈이 조금씩 열리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철이 들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철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주 큰 고민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설교가 귀에 들어오고 성령의 음성이 마음속에서 자꾸 들리면 철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고민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그 고민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이게 잘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꾸 믿음만 자꾸 강조하는데 복종이 뭐냐?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증거가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복종 안 하면 그것은 믿음 자체도 가짜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또 복종이 뭐냐?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복종 안 해요.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복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복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복종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주님이 이미 경고했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세운다?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믿어도 나중에는 결과가 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에 복종 안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 2장 18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복종하지 아니하는 믿음 아무리 떠벌려 봐도 그것은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니까 철이 들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주제가 복종입니다. 이미 성경을 여러분 읽으신 분은 빌립보 2장 초두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의 주제 2장 초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너희도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8절에 나오지요.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가서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계실 동안 비록 그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나중에는 죽기까지 복종
했으므로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너희도 예수님처럼 복종해라. 그래서 12절 중반부에 가서 보면 항상 복종하여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복종해요. 이게 주제예요. 항상 복종함으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따르느냐 하면은 바로 그 밑에 연속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에 다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그 다음에 15절 넘어가서 흠이 없고 순전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어두운 밤에 비치는 하늘의 별들처럼 세상을 비치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데서 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복종할 때 가능한 겁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복종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뜻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대단히 많고 또 캐톨릭 같은 데서는 이 말씀을 곡해해가지고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니까 날마다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힘을 쓰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 전체의 진리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 뜻이 아니고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두 가지 해석 가운데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자유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다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첫째 해석은 성숙된 신앙 인격을 세우라 하는 뜻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요, 겉으로 보기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도 문제가 있었어요. 잠깐 2장 초반부에 한번 보세요. 이 빌립보 교인들은 1절 보면은 겉면도 잘하고 사랑의 일도 잘하고 위로도 잘하고 성령의 교제도 잘하고 긍휼도 자비도 풍성한 교회인데 이게 뭐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뭐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까? 허영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죠. 뭔가 그럴듯한 참 선한 일,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동분서주하며 요란을 떠는데 전부 마음이 허영에 들떠 있어. 자기 생각대로 해. 의견이 안 맞으면 다투어. 서로 시기 질투해. 편당이 있어. 한 마음이 안 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영적으로 굉장히 어리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병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은 이와 같은 병을 빨리 치료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답게 되라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복종함으로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있어요. 믿음으로 값없이 얻은 구원이 있는데 그 값없이 얻은 구원을 영생 얻을 때까지 소중히 간직하라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루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고 하는 말은 현재 동사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헬라어에서는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행동이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죽을 때까지 계속 노력하는 성격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하면 이 세상 끝날까지 노력하라 하는 뜻인데 무엇을 노력하라는 말이냐? 이미 값없이 믿음으로 얻은 이 보배 같은 구원, 질그릇에 담은 이 보화, 하나님이 그저 죄인에게 무조건 안겨주신 이 영생의 축복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생 동안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노력하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험상 잘 아는 바와 같이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추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것도 하루아침에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노력해야 될 문제인데, 이 신앙 인격이 참 이 성숙한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이 목사도 말이죠, 보통 노력하지 아니하고는 참 어렵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의 글을 하나 보니까 뭐 십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 목사님이 한 번은 부산에서 어떤 부흥회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강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요. 자기가 일본 여행할 일이 있어서 일본으로 다녀갔다 오면서 뭐 친지들에게, 가족들에게, 교인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들을 잔뜩 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세간 검열이 굉장히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선물은 잔뜩 샀는데 비행기에 싣고 오면서 이게 걱정이 됩니다. 세관에서 이거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2시간 비행기 타고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천사를 보내사 세간원의 눈을 가려주시고 이것이 무사히 잘 통과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기도했는데 과연 세간원들이 별로 거들떠보지 않고 그냥 통과. 그래서 간증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크십니까? 세간원의 눈을 감겨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니까 또 앉아있던 사람도 할렐루야 아멘 하고 소리를 치더래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참 육갑 떠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게 어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밀수에 성공한 거지. 그러니 목사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부흥회를 1년에 몇십 차례 다니는 강사도요,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면은 그게 그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거야. 참 답답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거든요. 언제 기도하다가 가슴에 불이 와가지고 뜨거워서 펄펄 뛰었다고 해서 금방 신앙적으로 인격 성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 날까지 노력해야 될 문제. 어떻게? 복종하면서. 말씀에 복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구원 받았죠. 그러나 이미 내 손에 들어온 구원, 이것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옥 목사 말이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 환난 겪고 승리하려면 쉬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마지막에 구원 얻는 사람은 꼭 2분의 1로 잘리더군요. 열처녀 비유를 보아도 그렇고 맷돌을 가는 두 여자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구원받은 줄 알고 교회를 다니다가 나중에는 잘려나가고 다 탈락되는 비율이 50% 이상이에요. 믿는다고 무조건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서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안심할 수 있느냐? 안심할 수 없어요. 로마서 2하의 서신서를 보세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바울의 말씀을 청종하고 처음에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다운 그런 행세를 하던 사람 중에서도 나중에는 이단에 끌려 들어가고 세상을 사랑해서 교회를 떠나고 이리저리 해서 탈락하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서신서 안에 나오는 고유 대명사만 한번 헤어보세요.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가 이미 예수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을 지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이 있지만은 너희 중에 행여나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날마다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 헛소리에 나중에 끝납니다. 헛소리로 끝나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이 진짜입니까? 어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나요?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마지막 날까지 이루라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문제, 구원의 완성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이 구원을 지키는 문제는 참 복종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 경험상 보면 너무 우리가 자주 좌절을 맛봅니다. 왜? 죽기까지 예수님처럼 순종을 못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어디 죽기까지 순종을 제대로 합니까? 예? 양심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주보를 들고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주보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검토하면서 집에서 묵상을 해보세요.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제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이 있나? 리차드 할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 성숙이라는 책에서 한마디로 지적하기를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제일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복종이라는 것은 우리 능력 이상의 영역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예수님처럼 복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자연의지만으로 안 돼요. 이런 강제노동이 아닙니다. 억압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호와드 핸드릭이라고 하는 달라스 신학교 유명한 교수가 한 말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할 때 그 복종을 어떻게 보느냐? 시각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소원이 달라졌으니까 시각이 달라지죠. 옛날에는 하나님이 너무하다 이렇게만 생각했고 아예 그냥 강제노동에 끌려가는 것 같은 아주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각이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이 이기고 내가 지는 것이 복종이 아니다. 그렇게 복종을 보지 않고 하나님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것이 복종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너무 좋은 가치가 나의 의지를 먼저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 의지가 하나님의 손에서 변화받은 다음에 복종하는 것이니까 내가 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둘 다 좋은 것이 뭐예요? 복종이야. 이게 복종이야. 또 복종이 뭐냐? 나 자신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발을 맞추어 걷기를 원하는 것이 복종이다. 이게 복종이에요. 전에는 복종하라 하면은 내가 원하는 길은 포기하고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성령이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복종을 보면 이제는 내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발걸음에 내 발걸음을 뭐 하는 거라고요? 맞추는 것이다. 이거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과 나란히 걷는 것이 복종이다. 이렇게 복종을 보기 때문에 벌써 그 자세가 달라지죠. 그리고 생각보다 쉽게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계속 능력 주시죠. 그래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자리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거 믿어요. 13절에 이 약속 믿어요. 소원 주시고 능력 주신다 하는 약속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저는 끝으로 초신자의 간증을 가지고 간단히 입증을 하죠. 제가 없을 때 세례 간증을 한 분들의 참 간증을 제가 테이프를 통해서 들었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 간증들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서 어느 자매입니다. 그저 이름을 밝혀도 되겠죠. 이진우 자매라고 하는 참 그 자매가 한 간증에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불교의 사상에 물이 들어서 허무주의로 빠져있던, 그래서 허무주의 자체를 아름답게 보던 자매입니다. 소주 한 병도 거뜬하게 마실 만큼 술을 좋아하는 자매였고 어떤 면에서는 정신적으로 황폐화되어 있는
젊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학생 전도 집회에서 예수 믿기로 결단한 다음 변화받고 나중에 맥주 한 컵을 마신 것도 완전히 다 토해버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술도 거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가슴속 가득이 기쁨이 분수처럼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않았지만 성령의 의미를, 그 존재의 엄청남을, 크심을, 사랑을 이튿날 눈 떠보니 너무나도 달라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사는 것의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 그것은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에서 내주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끝났다면은 이 간증은 맥 빠진 간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은혜의 맛을 잠깐 본 체험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저는 제가 져야 할 십자가가 결코 작지 아니함에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 지는 거 힘들다고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거듭난 자에게 부여한 고난의 뜻과 그 연단 속의 소망을 즐거워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순종하겠다는 결의입니다. 그 길만이 주님 향해 주님 모습 닮아가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자아를 버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성령과 늘 동행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간증의 결론입니다. 이 자매 보세요. 성령의 사람 되었죠.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이 되니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마음에 무엇이 바뀌었어요? 소원이 바뀌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되겠다. 소원이 바뀌어버렸어요. 소원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 주십니다. 나는 세례 간증을 하고 나서도 나중에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이 자매도 세례 간증만 하고는 나중에 뭐가 제대로 되나 안 되나 교역자에게 체크를 해봤어요. 했더니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르겠지. 그런데도 꿋꿋이 이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받은 구원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이기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능력 주셔요. 그리고 워낙 불교를 열심히 믿던 사람이라 자주자주 사탄이 시험하는 것을 그는 견디지 못해서 몸부림칠 때가 있나 봐요.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시험을 이긴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요. 소원이 바뀌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순종하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믿으십시다.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염두에 두고, 그러나 내 힘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나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좋은 소원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주신다?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믿읍시다. 그러면 복종이 절대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살면 어떤 처지에까지 갑니까? 16절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날에 옥 목사는 여러분을 보고 자랑스러워할 것이고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자랑스러워하겠어? 옥 목사를 보고 또 우리 교역자들을 보고 또 나를 전도해 준 사람들을 보고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좋은 소원 가지고 복종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서로 쳐다보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울지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복종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있나 없나 찾아보니 없어. 얼마나 부끄럽고 답답하겠어. 얼마나 가슴을 치겠어. 사랑의 교회 10,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가서 해보니까 한 300명 와서 앉아있으면 이거 얼마나 기막힌 일이요. 그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바울도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우리가 되기 위해서라도 주님이 주신 소원 가지고 복종하며 살자. 복종하려고 할 때 능력 주신다. 순종하려고 할 때 능력 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요 무조건 명령하고 안 되는 일을 발로 차면서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고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